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밭에 있는 빨리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려고 합니다. 악을 빨리 뽑아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라지가 자라도 내버려 둡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혹 가라지를 뽑을 때 이 알곡까지 뽑힐까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추수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반드시 나누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므리 왕조, 지금까지 오므리 왕조를 보았는데요. 오므리란 말 사람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오므리로 시작해서 우리가 4대까지 왕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합의 아들 2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왕을 4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오므리와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은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을 바꾸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병 한 병을 손에 주고 길랏 라모스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으니 아합의 집을 치라. 왜냐하면 아합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아합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이제 그의 왕을 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을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에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을 화살을 쏴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요람은 이전에 여호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말입니다. 발음의 차이인 것뿐이지 여호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호람의 아버지 이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죽였던 것처럼 그 나봇의 밭에 그 피가 흐르게 되는 일들이 이게 났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또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합의 집안에 아들들이 있고 또한 가장 악했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원래 시돈의 공주로 있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공주로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었던 이 아합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신을 섬겼는데 얼마나 그 신앙심이 강했었는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교사라고 불릴 만큼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후가 궁에 들어갔었을 때 이 이세벨이 아주 높은 곳에서 예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를 오고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지금 높은 곳에 있었던 이세벨이 예후를 내려다보고 있었을 때에 밑에 있었던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통치할 텐데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고 그 사람에게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어 던져서 이세벨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또한 그의 마지막 또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비참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35절과 3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지금 내어 던지고 이세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성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니까 이 사람들을 예를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장사를 해주자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골과 손과 이 발밖에 남겨두지 않고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이 저주받은 죽음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었던 사람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개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또한 이세벨을 개에게 먹힘을 당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라도 기다리시지만 그들을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